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저희들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그가 대답했습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내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얻고 하인 두 사람과 그 아들 이삭을 준비시켰습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준비한 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을 향해 떠났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귀를 데리고 여기 있으라. 나와 아이는 저기 가서 경배한 다음 너희에게 함께 돌아오겠다. 아브라함이 번제에 쓸 나무를 자기 아들 이삭의 등에 지웠습니다.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둘이 함께 걸어갔습니다.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내 아들아. 이삭이 말했습니다.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 있나요?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아, 번제로 드릴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두 사람은 함께 계속 길을 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곳에 이르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들을 잘 쌓아 올렸습니다. 그런 다음 자기 아들 이삭을 묶어 제단 위에 쌓아놓은 나무 위에 눕혔습니다. 아브라함이 손에 칼을 들고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멘. 설교에 앞서 오늘 영상을 또 하나만 더 보시겠습니다. 설교 위한 영상이니까 여러분 함께 보시고 주님의 말씀에 함께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Okay. Daddy is the sweetest daddy in the world. Daddy is the most handsome, the smartest, the most clever, the kindest. He is my Superman. Daddy wants me to do well at school. Daddy is just great, but he lies. He lies about having a job. He lies about having money. He lies that he is not tired. He lies that he is not hungry. He lies that we have everything. He lies about his happiness. He lies because of me.
어떻게 보셨어요? 이 부모의 마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저 인생 가운데 그 진한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신 이 동영상은 그 맷라이프라는 그런 인슈런스 회사의 광고입니다. 광고 자체가 이렇게 감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사랑이라는 코드로 저에게 감성에 자극을 주는 것 같습니다. 과연 가정이 뭘까요? 오늘 그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가정이 뭘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제가 보니까 프란시스 쉐이퍼라는 우리 기독교의 사상가가 있는데요. 그 사상가의 부인 되시는 그 에디트 쉐이퍼라는 분이 쓴 책 중에서 가정이란 무엇일까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가정은 우리 추억의 박물관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추억의 박물관. 아마 그 추억 가운데서 많은 추억이 있겠지만 그 추억 가운데서 가장 저의 정서적인 그런 감정을 흔들어 놓을 만큼 그 아련한 그런 추억은 아마 우리 부모님들 간의 추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어머니들에 대한 많은 그런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죠? 아버지에 대한 생각도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깨달으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과연 이렇듯 우리에게 소중한 부모, 그래서 늘 마음 언저리가 찡한 그 부모라는 것이 과연 뭘까? 제가 인터넷에서 좀 서치를 해봤어요. 부모의 데피니션은 뭘까? 그랬더니 사전적인 그런 데피니션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건 우리 부모를 얘기해 줄 만한 그런 데피니션이 못 돼요. 그래서 찾다 보니까 8장의 클립이 나오더라고요. 이 사파가 나오는데 그 사파가 여러 마디의 말보다는 훨씬 그 부모님에 대한 정의를 잘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것도 좀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사파, 부모란 고민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다음 거로 넘겨주세요. 저희가 항상 인생 가운데 올라서야 될 단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끙끙대면서 그 단계에 오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다음 거요. 드디어 그 단계에 올라섰어요. 정말로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그래, 이렇게 훌륭한 내가 무엇을 못할 수 있겠어? 자신만만하죠? 그렇지만 그 단계에 올라서기까지 숨어있는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거에 보면요, 그 단계에 죄송해요. 그래서 돌이켜보니까 이리저리 보니까 내가 혼자 이룬 것 같지만 다음 단계요 보게 되면은 어때요? 부모의 모습이죠. 그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 정말 안 보이는 곳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시는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올라가서 보니까 다음 단계요 어때요? 저분들은 왜 저기에서 저러고 계실까? 그죠? 왜 저렇게 침울한 표정으로 저렇게 계실까? 내가 이렇게 이루었는데 모든 것을. 그런 생각을 갖고 다음 장면이요 불러요. 행여 그 아들이 어떻다고요? 마음 가운데 상처를 입을까봐, 어려운 마음이 생길까봐 애써 웃음지며 손을 흔들어주는 그런 모습. 바로 이 모습이 우리의 부모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목으로 제시하는 것 같이 오늘은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모리아 산으로 가는 한 부자의 이야기를 저희들이 나눔으로써 그들 인생 가운데 믿음의 가정으로 또 성서적인 가정으로 정말 아름다운 주님의 가정으로서 어떻게 주님께 나아갔는지 그 모습을 살펴보는 것으로서 우리의 가정 또한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읽으신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그죠? 그래서 12장에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들의 인생 가운데 결국 25년 만에 주님께서 그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허락하시고 그걸로 이야기가 끝났으면 좋겠는데 22장에 와 보면은 그 아들을 번제물로 요구하셔서 거기에 정말 순종하며 모리아산을 향했던
두 사람,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우리들이 읽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찬찬히 그 가족의 입장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복된 주님의 가정으로서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그 가족의 관점 가운데서 오늘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저희가 22장 1절 말씀의 상반부만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이 있은 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라고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런 일이 있은 후라고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도 보면 단수형으로 나와요. 이런 일이라는 단수형으로 나오는데 이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히브리어에는 이게 복수로 나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금 이 모든 사건이 일어날 때를 가르쳐서 그동안 일어났던 모든 일 이후에 결과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토와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네 가족, 너의 그 삶 가운데 그 정말 네가 그렇게 간절히 구하던 것을 내가 허락해 주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을 주셔서 떠났던 그 길 가운데,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정말로 굴곡 많은 인생을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살았더라는 거예요. 좋은 날도 있었고 슬픈 날도 있었고 또 좌절할 수밖에 없는 날도 있었지만 그 좌절 가운데에서 붙들어 주시는 소망의 날도, 하나님의 손길도 그들이 경험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었던 그 모든 25년의 세월이 있은 이후, 또 결과적으로 주님께서 25년을 기다리게 해서 그 가정 가운데 정말 귀한 약속의 아들 이삭을 허락하신 그 사건 이후에 오늘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시험을 주셨다라고 써 있어요. 아니 목사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시험을 주다니요? 저도 좀 성경을 읽어봤지만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신데 이게 무슨 내용이죠? 라고 묻는 분들이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누구든지 시험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고 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누구를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라고 써 있는데, 하나님이 시험하다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예, 성경에 써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친히 시험 받으시지도 않으시고요, 시험에 걸리시지도 않는 분이세요. 또한 누군가에게 시험을 주시는 분도 아닌 건 맞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시험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을 향한 시험이라는 것은 도대체 뭘까? 우리 한국말로는 시험이 그냥 한 단어 시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시험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영어에는 그게 명백히 구분이 되는데요, 첫 번째 시험은 템테이션이에요. 유혹이라는 거예요. 유혹. 여러분, 유혹의 목적은 뭡니까? 넘어뜨리기 위한 거예요. 잡아뜨리기 위한 것이고요, 또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더 이상 그 자리에 일어서서 앞으로 한 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유혹이라는 거예요. 유혹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 1장 13절에 나온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험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을 하시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시험은 그런 템테이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지기 위해서, 또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어떠한 유혹도 하시는 분이 아니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 가운데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는 이 시험은 그런 템테이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테스트에 대한 얘기예요. 테스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여러분, 테스트하면 떠오르는 일이 뭐예요? 떠오르는 곳이 어디입니까? 학교죠. 학교 다니면서 여러분 얼마나 시험 보는 것이 싫습니까?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코드를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흑백 논리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 여러분이 구약을 찬찬히 읽어보시면은 구약도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을 때 그 약속의 근거가 은혜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뭔가 자격이 있어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약속의 대상으로 불러주시고, 그 자격이 없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성취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약속에 맞는 믿음의 분량을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불러주신 이후에 25년이라는 세월 가운데서 그 약속을 담을 만한 충분한 믿음의 분량을 만들어 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바라볼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격이 먼저가 아니라 부르심이 먼저고, 그 부르심 이후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자격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그 은혜의 손길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깨달으실 수가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준 우리와 불러준 아브라함, 그 부름받은 모든 이들을 은혜 가운데 불러주신 그분께서 그 약속의 대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믿음 학교에, 믿음 스쿨에 우리를 입학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의 내용을 본토와 아비집을 떠나라라고 명령하셨던 그 입학의 순간, 그 모든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 그 시작의 순간에서의 믿음이라면, 오늘 여러분이 22장에 읽으신 이 내용들은 오늘 그런 믿음 스쿨을 졸업하는 완성된, 정말로 더욱 성장해서 훌륭한 믿음이라고, 그 약속을 담을 만한 믿음이라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졸업의 시험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참 재밌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뭐냐 하면, 믿음이 시작할 때, 그 입학식 때는 아브라함도 자기가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 좀 뭔가를 얻어보기 위해서 그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25년의 세월을 거쳐서 믿음이 완성되어지고 믿음의 분량이 커져서 나중에 그 완성된 믿음 가운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버림이에요. 포기함이고, 또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들이 바라볼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시작은 뭐라고요? 뭔가 얻기 위한 시작이 바로 우리 믿음이지만, 그 믿음의 완성은 뭔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으로서 그분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포기하는, 또 내려놓는 그런 삶이 그 완성된, 성숙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바라볼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는 우리는 뭔가 하나님께 얻어내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면 하나님이 이런 소원을 좀 풀어주시겠지? 허락해 주시겠지? 나의 삶이 조금 더 나은 삶이 되겠지? 라는 바람으로 뭔가 하나님께 얻기 위해서, 하나님도 주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지만 어느 정도의 믿음의 수준에 이르고 또 그 완성되어 가는 믿음 가운데서는 이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졸업을 위한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이고, 그 시험 가운데서는 이제 주셨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바로 내려놓음의 믿음을 실천하기를 요구하시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처음 수업부터 주질 말지, 왜 줬다 뺏었다 그래? 참 취미도 고약하시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믿음의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요구하시는, 이삭이 너의 아들로 주었지만 그 이삭의 주인은 하나님 나 자신이다라는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요구를 통해서 내려놓는 믿음도 그에게 가르쳐주는, 그만할까요? 죄송합니다. 그런 모습도 되지만, 또한 여러분이 왜 하나님께서 그분이 주인 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환기시켜주고 상기시켜 주신가를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요, 제가 가끔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엔다우먼트 티시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언어학에서 쓰는 그런 이론입니다. 엔다우한다는 얘기는 부여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외부에서 주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언어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모든 단어의, 언어 가운데서의 단어에는 그 단어 자체에 내재적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이게 탁자입니다. 그죠? 그 탁자라는 단어 자체 내재적으로 이 탁자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그 언어를 사용하는 우리들이
그 탁자라는 음에, 그 단어에 이 탁자라는 의미를 부여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엔다우하는 그런 의미에서 의미를 외부적으로 부어준다 그래서 엔다우먼트 티시스라는 말을 씁니다. 독일한 얘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만약에 우리가 주인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나름대로 그 인생을,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살며 그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해서, 의미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그 인생에 자기의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 목적을 이루어 나갈 때 이 삶을 살아가며 한 인생 사는 이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일 것이라고, 내 삶 가운데 모든 의미가 내재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내가 주인된 이 삶 가운데서의 나의 의미를 내가 결정해 버리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의미를 결정할 수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언어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같이 우리 인생이 이 땅 가운데 허락됐을 때는 그 모든 허락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었고, 또 그 인생을 통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고, 그 목적을 우리들이 추구해 나갈 때 만드신 분, 계획하신 분, 또 그 섭리 가운데 우리 삶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그 분의 궁극적인 목적과 이유들을 채워나갔을 때 그 인생이 진정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 인생이 충만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약속된 그 약속의 자녀가 여러분의 약속의 성취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약속된 자녀가 진정 모든 계획 가운데 보내신 그 삶을 준비하시고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그 주어진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누가 주인인지를 먼저 그가 구분해야 되는 것이고, 그 주인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목적을, 주어진 목적을 그 인생 가운데 추구해 나갈 것이고, 또 그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삶이 진정 이 땅 가운데 허락된 의미를 채워나가는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이삭만 여러분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이삭이 의미 있는 정말로 충만한 그 인생을 살아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주었던 이삭의 소유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넘기기를 원하시는 내려놓음을 여러분의 그 믿음 스쿨의 마지막 부분에서 요구하시는 그 시험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구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하반절 1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아, 그가 대답했습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보통 보면은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보면은 시험에 대한 그런 굉장히 불편한 마음들을 갖고 아이들이 자라요. 근데 여러분 한번 학생 신분에서 시험을 기쁘게 기다리는 학생이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학창 시절 때 손꼽아서 시험을 기다려 보신 적은 있으세요? 무슨 엉뚱한 소리를 저렇게 하시는가, 뭐 그런 눈빛으로 보시는데요. 여러분 정말로 그 시험에 준비된 학생이라면 그 시험을 기다립니다. 왜? 내가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는지 보고 싶단 말이에요. 시험에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오늘 보면은 우리가 창세기 그 앞에도 3장에서도 저희 2장인가요?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어디 있느냐 찾으실 때 그 시험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됐었던 아담아, 아담아 찾을 때 어떻게 하세요? 그 아담이 숨더라는 거예요. 시험을 피하더라는 거예요. 왜? 준비 안 됐어요. 준비 안 된 시험은 너무나 끔찍합니다. 그렇죠.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아라고 불러주셨을 때 어떻다고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시험 볼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25년이나 준비한, 이제 모든 것을 마무리할 단계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험 문제를 하나 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시험 문제가 뭡니까?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내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너무나 어려운 시험 문제를 받게 됐어요. 딱 한 문제입니다. 뭐 사지선다도 아니에요.
한 문제가 지어졌는데 어떤 겁니까? 그 약속의 아들, 내가 25년이나 기다려서 겨우 기적적으로 얻게 된 그 아들, 또 그 아들이 없으면 약속이 이행되지 못할 그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번제물로 나에게 바쳐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번제물이라고 써 있는데 번제물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는 아직까지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에서 얘기하는 그런 번제와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봤을 때 번제라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제물을 제단에 놓고 어떻게 합니까? 칼로 배를 갈라서 심장을 꺼내내고 피를 쏟아내고 모든 장기들을 드러내서 땅에 파묻고 나머지 부분들은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불로 태우는 것이 번제라는 거예요. 지금 어떠한 요구를 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아들, 내 인생 가운데서 나 자신보다 더 귀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것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요구가, 시험 문제가 그에게 도착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서는 번제에 대해서 그렇게 감이 있게 오지를 않습니다. 왜? 번제를 드리는 것을 본 적도 없고요, 또 우리는 이걸 관념적으로만 받아들이는 시대를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당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서는 이 번제를,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많은 그런 이방의 종교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배경이 뭡니까? 메소포타미아에서 어떻다고요? 아버지 다라가 우상을 만들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바쳐지는 광경을 많이 봤을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열왕기 지금 상을 저희들이 아침에 묵상하고 있지만 열왕기 상에서도 암몬의 우상에 대한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누구예요? 밀곰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몰렉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신이 있는데, 고고학자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게 되면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주물로, 청동으로 그 신을 만들어서 그 신 가운데 있는 중심에 조그만 그런 통을 만듭니다. 청동으로 된 주물로 만든 통이 있어요. 그 통에 아기를 집어넣고 전체를 불로 달구는 것으로서 그 아기를 번제로 드리는 그런 일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도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정말로 많은 그런 목격을, 우상숭배로 아이를 드리는 것을 목격한 그에게 오늘의 이 숙제는 정말로 실제적으로 다가온 그런 어려움과 고통의 그런 시험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이 바라보실 수가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늘 그 시험 문제를 주신 그 시험 문제 정답을 쓰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3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얻고 하인 두 사람과 그 아들 이삭을 준비시켰습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준비한 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을 향해 떠났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데, 그 다음날의 모습인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다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아들을 바쳐야 될 그 날인데 여러분 같으면 일찍 일어나고 싶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아마 한숨도 못 잤을 거예요, 밤에. 그렇지만 아침 일찍 성실히 하나님의 요구에 응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3절의 내용들을 잘 여러분이 천천히 읽어보면은 5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그 어떤 구절보다 동사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동사라는 얘기는 뭡니까? 움직이는 것이죠. 행동을 뜻합니다. 오늘 동사를 보게 되면 어떻게 써 있습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 또 뭐라고요? 안장을 얹고, 또 이삭을 준비시키고, 또 번제 쓸 나무를 준비한 후 어떻다고요? 지시한 곳으로 떠나라고 5번이나 그 동사가 나오더라는 게, 행동하는, 즉각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행동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은 이 구절을 설교하시면서 이 장작을 준비했다라는 얘기가 장작을 팼다라고 써 있는데, 그 장작을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팰 때 장작을 팬 것이 아니라 그의 심장을 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나 아픈 과정이지만 그는 성실히 아침에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그 요구들을 성실히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당시에 아브라함이 한 가지 질문이 뭐냐 하면,
왜 하나님께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 아무런 질문.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어쩌자고 그러십니까? 약속을 다시 거두세요? 아니, 제가 거짓말하고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을 때, 2번이나 속였을 때도 사라 없으면 약속 못 지킨다고 직접 당신께서 개입해서 사라를 구해 주신 분이 도대체 누굽니까? 사라 없이도 안 됐던 그 약속이 약속의 자손 이삭 없이도 가능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당신 그렇게 잔인하신 분입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따지고 들었을 것 같아요. 또한 아마 흥정을 하려고 그랬을 것 같아요. 주님, 그러지 마시고 제가 제 재산의 반절을 내놓겠습니다. 한 송아지 1000마리면 되겠습니까? 제가 그거 갖고 모자른다면 제가 양 한 5000마리도 끼워 드릴게요. 아마 바게닝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의 어디를 보더라도 그런 질문하는 아브라함의 모습도 볼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잠시라도 머뭇거리는 그의 모습을 아무리 봐도 5개의 동사를 통해서 빨리빨리 행동하고 움직이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바라볼 수 있지만, 이것을 정말 어떻게 하든 시간을 끌어보고 피해보려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렇듯 정말로 전적으로 신뢰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동안의 25년의 삶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약속을 꼭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신뢰 가운데서 전적으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믿음의 조상의 모습으로 갖추어져가는, 정말로 믿음 스쿨을 졸업할 만한 충분한 분량을 가진 그로서의 모습을 여러분이 찾아볼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 여러분의 재산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그 재산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을, 그 믿음의 스쿨이 완성되는 그날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우리의 직장일 수도 있고요, 또 그것이 여러분이 정말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여러분의 꿈과 비전일 수도 있습니다. 요구하실 때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 질문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질문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답을 해 주신다 하더라도 연약하기에 문제밖에 볼 수 없는 우리들은 그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하나님과 바게닝 하려는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고, 타협하려는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고, 그 타협 가운데서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세요. 믿으세요. 말도 안 되지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진정 하나님께서 그 이삭의 삶의 주인으로서의 하나님을 요구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 이삭의 삶이 진정 충만한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실현되는 것 같이, 여러분의 자녀의 삶 가운데서도 그 자녀의 삶이 충만하게 될 것이고, 또한 여러분의 비전과 꿈을 그분의 꿈과 비전으로 여러분이 그분께 드렸을 때 그 꿈과 비전이 세상적인 성취가 아닌 하나님의 성취,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의미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복된 하늘의 성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무 말 안 하고 움직이는 그런 행동하는 우리 아브라함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참 하나님 이상하세요. 이렇게 간신히 순종하고 떠난다면 즉각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 왜 3일이라는 거리를 두시냐는 거예요. 어젯밤에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왜 3일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어렵게 결단했으면 빨리 해버려야 돼요. 그죠? 이 3일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그에게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겠습니까? 점점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그 앞에 모리산이 다가왔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는 더 많은 갈등이 있었을 거고, 더 많은 괴로움이 그를 괴롭혔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잔인한 3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젯밤에 이 3일을 왜 허락하셨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3시간을 산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하나님, 당신은 3일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좋아하시는군요. 성경에 보면 3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3일입니까? 계속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3일의 시간이 필요한 것은
그에게 전심으로 순종하는지 안 순종하는지를 그가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함이란다라는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셨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그래 그렇게 합시다 라는 결정이 아니고, 또 홧김에 내려버리는 결정도 아니고, 또 내가 잘못 이해해서 그 이해 가운데서 내가 원하지는 않지만 내린 그런 결정이 아닌, 진정 3일 동안 그 요구를 곱씹어보고 곰곰이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검토해본 결과 정말로 마음의 갈등은 있었지만 내가 전심으로 우러나는 그런 하나님의 순종을 드리기 위한 3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아프지만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의 전심이에요. 모든 마음이란 말이에요. 정말로 말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도저히 내가 그 이유를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을 내가 신뢰하기에, 그분을 신뢰하기에 내가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감정적인 결정이 아닌 그 3일의 고민이 내 인생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있어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서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왜 빨리 가져가시지, 왜 이렇게 나한테 이렇듯 놓기시는 이 일을 민기적거리시면서 주님 입질하십니까? 라고 우리들이 물을 수 있는 그 3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3일 동안 그가 한 행동은 뭡니까? 그 모리아산을 다가가면서 그 산을 향해 가면서 뭐라고 써 있습니까? 눈을 들어 보았다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성경에 처음 나오는 단어입니다. 눈을 들어 보았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이 4절에 눈을 들어 보았다는 얘기가 또 한 번 22장에 나옵니다. 22장 1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고 보니 순양 한 마리가 덤불에 걸려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서 그 양을 잡아 자기 아들 대신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눈을 들어본다는 얘기가 두 번 연거푸 나오는데, 같은 스토리 가운데서 여러분, 눈을 들어본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해 안 되는 나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구에 그 순종해야 될 그 모리산을 바라보는 순종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 안 되고 납득 안 되고 가장 나의 귀한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요구에 순종하며 나아가기 위하여 고개를 들어 눈을 들어 그 순종의 길을 바라본 그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또한 우리가 눈을 들었을 때 바라보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뭐예요? 여호와 이레의, 주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그 순양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야 충만한 인생이 됩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소유가 돼서도 안 되고, 그 약속의 자손 이삭의 삶 자체가 이삭의 소유가 돼서도 그 약속의 자식이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충만하게 살기 위해서는 그 옛사람이 죽고 또 새 사람으로 거듭난 그 인생이 하나님의 소유된 인생으로 삶을 살아야지만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자녀로서는 죽어야 돼요. 자식을 죽이는 아픔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자식을 죽는 모습을 바라보는 그런 부모의 눈물과 서러움과 괴로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순종의 길입니다. 그 순종의 길을 그는 눈을 뜨고 들고 그 순종의 길을 가고자 결단했던 사람이에요. 그 삶 가운데 주님께서 뭘 보게 해주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래서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죽지 않고 우리가 새로운 새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골고다 언덕에 걸려있는 모리아 산에 예비되었던 순양의 그 예수님의 어린 양의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볼 수 있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녀가 아프면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부모된 우리의 마음은 그 자녀가 안 아프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 자녀의 아픔을 내가 대신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 피조물로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만 그 죽음의 아픔을, 자식의 죽음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너무나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의 삶 가운데 자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이 느껴야 될 그 고통을 대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느껴주시기 위해서 어떻다고요? 모리아산
그 골고다 언덕에 자신의 아들을 내어놓으시는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구하시지만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여러분에게 자식을 잃어야 되는 그 고통까지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 고통을 자녀된 우리 인생의 고통들을 자기가 떠안기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고통을 자신이 감수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3일 길이의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 십자가를 향하는 30년 동안 그분이 그 아들에게 십자가를 지게끔 해야 되는 그 고통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이고, 그것이 감정적인 결론이 아닌 우리를 위한 사랑 가운데 그분께서 갖고 계신 결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오늘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 눈을 들어 바라보는 그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그를 쳐다보고 계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느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이 3일 동안 가던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3일을 이겨내고 그가 걸어갔을까, 아브라함이 걸어갔을까를 잠깐 비춰볼 수 있는 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5절 시작. 그가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귀를 데리고 여기 있으라. 나와 아이는 저기 가서 경배한 다음 너에게 함께 돌아오겠다. 여러분, 무슨 소리예요? 함께 돌아오겠다. 너희들 모리산에 도착해서 하인들 둘 보러는 너희 잠깐 여기 있어. 아들하고 나하고 올라갈 테니까 올라가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함께 둘이 돌아오겠다라는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리산의 등산의 길은 둘이 올라가지만 한 명밖에 내려올 수 없는 길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믿음 가운데 아브라함이 선포하는 것이 뭐예요? 함께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는 약속을 받은 사람이면서도 자기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요. 어떻다고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나는 지금 이해 안 되지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모든 언약의 성취는 그분께서 결단코 신실하게 지금까지 해오신 것 같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벌써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에 대한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창세기에서 벌써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가 함께 어떻다고요? 하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함께 돌아오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6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저희가요. 시작. 아브라함이 번제에 쓸 나무를 자기 아들 이삭의 등에 지웠습니다.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둘이 함께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함께 걸어갔대요. 어떻게 해요? 아들 등에는 뭘 얹혀요? 장작을 얹혔어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한 사람을,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장작이 얼마나 필요할 것 같습니까? 작은 양은 아니겠죠? 그 많은 양의 장작을 등에 메고 갈 정도라면 지금 이삭이 몇 살 정도 됐겠습니까? 오늘 성경에는 이삭의 나이는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잘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17, 18은 됐을 것 같아요. 그 장작을 메고 올라갈 정도 나이면은. 그런데 여러분, 이삭은 바보입니까? 지금 뭔가 이상한 거예요, 아침서부터. 그래서 따라오긴 따라왔는데 뭔가 찜찜한 마음은 있지만 어떻다고요? 그가 번제 쓸 나무를 메고 함께 순종의 자리로 가더라는 거예요. 함께 가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질문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내 아들아. 이삭이 말했습니다.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 있나요? 질문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보다 좀 덜 성숙하기에 딱 한 가지만 질문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무 질문도 안 하는데 이 아이는 한 가지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다 있는데 양은 어디 있죠? 아버지? 하고 질문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8절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아들아, 번제로 드릴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 이후로 이삭은 아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을 정말 믿으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이 이 구절 가운데서 친히 하나님께서 그 양을 준비하신다는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그 말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도의 제목들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가 하나님께서 친히 양을 예비하실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이더라도 주님께서 살려내실 것에 대한 믿음은 있었지만 그 아들을 죽이지 않아도 될 그런 대속 양이 있을 거라는 것은 생각을 못 해봤을 것입니다. 그냥 우연하게 내뱉은 그 말씀이 어떻다고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성실히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이 대답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는 말입니까? 아니, 이 산꼭대기에 무슨 그 양이 있을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지만, 이삭 또한 그 아버지가 하나님께 질문 안 하시는 그런 신뢰와 순종 가운데 행했던 그 삶과 같이 그 아버지를 신뢰했기 때문에 그 또한 전적으로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아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두 사람은 함께 계속해서 그 순종의 길을 갔습니다 라고 성경은 써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부자 관계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돼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면은 더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곳에 이르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들을 잘 쌓아 올렸습니다. 그런 다음 자기 아들 이삭을 묶어 제단 위에 쌓아놓은 나무 위에 눕혔습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올라가서 이제는 그 메고 왔던 장작들을 쌓아 올리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쌓았다고 써 있죠? 여러분, 혼자 쌓겠습니까? 지금까지 등에다가 모든 장작을 메고 이 젊은 놈이 같이 메고 왔어요. 지금 풀필이 불면서 저기 앉아 있어요. 아버지 장작 싸세요 그러고요? 아니겠죠? 틀림없이 같이 쌓았을 거예요. 같이 쌓으면서 뭘 봤을까요? 여러분이 이삭 같은 뭘 볼까요? 어디 양이 있나 없나? 그 예비하신 양이 어디 있지? 불안한 마음으로 한편으로는 그 양을 찾아서 두리번 됐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 다음 장면이 더 웃겨요. 뭐라고요? 그 아들을 묶었대요. 그리고 어떻다고요? 제단 위에 눕혔대요. 아무 감동이 안 오십니까? 한 18살 정도 된 피가 끓는 청년입니다. 그동안 믿었던 아버지가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를 묶기 시작해요. 여러분, 거기에 각구목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이삭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믿었는데 이랬어. 아버지고 나발이고 없다. 여러분이 이거 들고 또 만약에 힘으로 여러분 한번 해본다고 하십시오. 18살이 힘셉니까? 아니면 100살짜리 노인이 힘셉니까? 여러분, 이 장면은 아들의 아버지를 향한 순종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묶는데 가만히 있어요. 뭐 그랬을까요? 아들아, 우리 한번 번제 놀이 좀 해볼까? 손 좀 내보련? 우리 진짜로 하는 거 아니야. 이거 가짜야. 놀이야, 놀이. 하나도 안 아파. 뭐 이랬을까요? 얼굴이 굳어지는 아버지를 봤을 겁니다. 아마 손을 묶으면서 그 아버지 눈에는 눈물이 흘렀을 거예요. 순간적으로 알았을 겁니다. 내가 번제구나.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아들은 아버지에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순종합니다. 왜요?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에요. 얼마나 많은 우리들의 가정이 자녀들이 부모를 신뢰하지 못합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가
영적인 자녀들이 영적인 아버지인 목사를 신뢰하지 못합니까? 누구 탓이에요? 교회의 목사가 신뢰받지 못한 목사 탓입니다. 집안의 가장이 신뢰받지 못한다면 그건 가장 탓이에요. 여러분, 신뢰해야 순종이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꼭 아셔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아버지의, 아브라함의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신뢰 가운데 전적으로 아무것도 묻지 않는 그의 순종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자라온 이삭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아무리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더라도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더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아버지는 순종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목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께 전적으로 신뢰하는 모습, 순종하는 모습을 못 보이기 때문에 영적인 자녀들인 교인들이 목사를 신뢰 못하는 거예요. 이 시간 제가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분을 신뢰하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그분께 매달리고, 또 그분이 저에게 허락된 믿음의 스쿨에서 저의 믿음의 분량을 키워주실 것을 믿고 결단하고 나아가야 되는 저의 결단이 있는 것도 맞지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서 우리 모든 가장들은 진정 그 믿음 스쿨에 다시 한번 입학을 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주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신뢰 가운데서의 전적인 순종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지 않는 한, 결단코 함께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이 두 부자의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우리 삶 가운데 저희들이 얻어내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저를 향한 부르심을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바라보실 수 있냐는 겁니다. 전적으로 신뢰했어요.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 신뢰하는 그 아버지, 그러기에 말도 안 되는 이 요구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이 졸업시험임을, 정말 그 일을 통해서 보다 나은 선을 이루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하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또 약속으로 허락된 그 이삭뿐만 아니라 그 이삭의 삶이 정말로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주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이 모든 요구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따르는 그 아버지의 눈물과 그 고통 가운데서의 전적인 순종을 그 아들이 바라봤기에, 그 아들 또한 아버지를 순종하고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를 순종하는 것으로서 아무 소리 없이 묶임을 당하고 그 자리에 눕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를 신뢰하는 자녀는 그 아버지가 신뢰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버지께 순종하는 그 아들은 아버지가 순종하는 그 하나님께 함께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바로 이렇듯 순종하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으로서 자녀 또한 그 부모를 신뢰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함께, 자녀된 자들과 또한 부모된 자들이 함께 하나님께 신뢰하며 순종하는, 나아가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을 부모로 먼저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해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누운 그 이삭을 향해 아브라함이 칼을 들립니다. 왜 이때 스톱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하나님은 스릴을 즐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결단코 여러분이 들고 있는 그 칼에 그 자녀를 잃어서 자녀 잃은 부모의 고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 고통을 주님께서 자녀인 우리가 당하기를 원치 않으시기에 그 아픔을 그분이 당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그들이 순종의 눈을 들어 모리산을 바라봤던 그들이 다시 눈을 들어 바라봤을 때 그들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숫양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순간 저희 또한 믿음의 스쿨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진정 그 모든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의 자녀를, 또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기를 요구하십니다. 그 요구 가운데 그것이 말이 안 된다 하더라도, 도대체 그것이 이해 안 되는 하나님의 요구라 하더라도, 인생 동안에 여러분이 느꼈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 그 신실한 가운데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그 순종의 마음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언장을 얹고 하인들과 또 이삭을 준비시키고 또 장작을 패고, 정말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지시하신 그 모리아산 땅으로 진짜 함께 그 아들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순종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는 결단코 자녀된 우리 삶 가운데 그 자녀를 잃는 아픔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십자가상에 내어 놓으셨습니다. 순종의 눈으로 다시 눈을 들어 저희들이 바라봤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된 어린 양의 십자가를 저희 또한 발견하며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순종하는 자에게 가장 귀한 것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인생의 모든 문제,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당신의 신실하심을 저희들이 믿고 나아갈 수 있다면 저희들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의 결과는 풍성한, 충만한 인생의 열매인 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 시간 그런 인생의 충만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로서 먼저 부모된 우리들이 당신을 신뢰하고 또 당신께 순종하는 아름다운 자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사, 아브라함과 같은 우리 삶을 통해서 순종하는 이삭의 자녀들을, 이삭과 같은 자녀들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을 신뢰하며 이해가 안 되는 그 모리산을 향해서 그 순종의 길을 정말 함께 넉넉히 믿음 가운데 걸어나가는 복된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